오늘 함께 할 말씀 절제생활 제8부 우리의 광범위한 절제모델 제6장 완전한 절제가 우리의 입장임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차와 커피와 포도주와 담배, 마약과 알코올성 음료를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그릇된 식욕의 방종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 힘을 얻고 의지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전의 세대 사람보다 훨씬 더 적어도 2배 이상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의 사람들은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자제력이 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전 세대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 30년 전에는 좀 참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뭐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자제하고 예.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자제력이 부족한 시대, 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위에 기록된 이 카페인 음료와 그리고 알코올 음료와 또는 담배, 이와 같은 마약, 이와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가공된 정제된 식품을 많이 좋아하게 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방종을 극복하기도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체 자극성 음식과 알코올, 음료를 철저히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체의 어떤 기관도 오용, 즉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그대의 전 인간이 완전히 발달하도록 현명하게 그대의 몸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절제생활 164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약화시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대표할 수 없게 만든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종의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닌가. 배은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주신 베풀어 준 선과 덕을 잊어버리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고 양심적으로 준수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원칙,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 법칙을 준수하는 그 법칙을, 율법을 철저하고 양심적으로 준수했더라면 술주 정근도 담배 골초도 곤고도 빈궁도 범죄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절제생활 164페이지는 말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슬픔이 10분의 9는 10중 8구는 다 사라졌을 것이다. 청년들은 비틀거리지 않고 곧고 늠름한 자세로 맑은 눈과 건강한 윤모를 가지고 걸어 다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과 율법을 순종하기를 등한히 하게 되면서 도덕적인 부분이 약화됐습니다. 윤리적인 부분, 서로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마땅히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적 입장에서 그들의 식욕을 조절하도록 마땅히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부절제 습관, 이 술꾼의 길은 항상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데 교회는 그들에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 문제가 복음의 일부로서 제시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개혁의 필요성을 깨달을 것인데 이 절제 문제가 복음의 일부로서 제대로 제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적인 문제로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절제 문제가 크나큰 부담이요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하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행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런 복음으로 제시가 되고,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바로 취하게 한 술의 해독을 깨닫고 절대 금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양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임을 알게 해줘야 될 텐데 그 일에 실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절제 문제를 드높은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습관과 기질과 성품을 개혁하는 살아있고 활동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부절제는 일상의 모든 죄악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부절제는 일상 모든 죄악의 기초가 됩니다. 절제생활 16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부절제하는 습관을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 절에 가기 위해서 그 대웅전이라는 부처님이 계신 그 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온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목욕제계를 하고 갑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들은 이 절에서 온전히 일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안 드시죠. 술도 안 드시고 아시는 바대로 곡차라고 해서 뭐 약간의 그 막걸리 비슷한 걸 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될 정도로 마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도 아무것도 아닌 신을, 인간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석가모니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또 마음을 절제하고 가다듬고 삼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예, 그리고 또 뭐 신선 같은 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수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잡념이 들지 않도록 건강을 해치지 않는 습관을 유지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다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재림교회는 제7장 교인의 자격이 되는 관계를 다루겠는데요. 자, 여기부터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 교인이 되려면, 특별히 다른 교회는 모르겠으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사용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구도자, 아직 정식 교인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용납하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오실 때에 이 술을 드신 채로 오시지 않기를 권하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담배를 피는 사람도 가능하면 담배를 피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런 해로운 습관을 끊으면 그들의 가족과 자신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 중에도 담배를 완전히 끊지 못한 성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교회 직분을 줄 때에 그런 그 절제의 습관을 적어도 이 기호식품에 대한 이 눈에 보이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을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은 흥분제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알코올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니코틴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이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게임이나 TV나 어떤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바로 성령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은 흥분제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절제생활 166페이지. 독한 술과 담배의 상습자들은 몸과 영혼과 정신을 타락시켰습니다.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저들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일 때까지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저들로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참된 신자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한 자는 모든 더러운 습관과 식욕을 버릴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절제를 통하여 건강을 해치는 방종된 욕망을 극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철저히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일 때까지, 적어도 이 생활 습관이 있어서 나쁜 습관을 적어도 교회에서 경계하는, 건강에 정말 본이 되지 않고 해롭다고 말하는 그런 습관을 끊은 것을 끊었다는 증거를 보일 때까지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또는 네, 저들로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인이 될 때, 침례를 받을 때까지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침례 받은 이후에 또 예전 습관을 다시 돌아가서 담배나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중독 상태에 있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를 순결케 하는 믿음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다면 어떻게든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참된 신자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신자의 마음속에, 그 성도의 마음속에 그 절제의 습관을 회복하도록, 나쁜 습관을 성령의 도우심을 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참된 신자를 정결케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리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누군가 나를 낙심시킬 때 자포자기하지 말라 이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라 이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한 자는 모든 더러운 습관과 식욕을 버릴 것입니다.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커피가 해롭다 말씀하시면, 즉 카페인 음료가 해롭다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제성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많이 보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또한 더러운 습관, 네, 성적인 더러운 습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남에게 자꾸 의지하는 습관, 돈을 빌리는 습관,
또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습관, 또한 자꾸 게을러지는 습관, 그리고 또한 어떤 게임이나 어떤 세상 책이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TV 드라마나 이런 거에 자꾸 빠지는 그것이 없이는 못 사는 습관, 바로 그런 모든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네, 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고 기도야 말씀의 시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신자가 돼야 되고, 철저한 절제를 통하여 건강을 해치는 방종된 욕망을 극복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직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참된 신자를 정결케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진리입니다. 또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처럼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든 날마다 우리 생활 습관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모든 우리의 잘못된 개혁이 필요한 식욕을 버려서 철저한 개혁을 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분을 기초로 세워지는 건물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내가 되는 것은 내 스스로 완전케 되고자 하는 그런 완전주의 또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자녀이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믿음을,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세상 것에 우리 눈이 돌아갑니다. 관심이 쓰여집니다. 우리의 더러운 습관과 우리의 식욕에 대한 개혁을 필요하지만 잘못된 식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무엇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있어서는 철저한 절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지실 때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더러운 습관과 식욕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버려주시기를, 더러운 습관을 고쳐주시고 더 좋은 습관을 정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오늘도 내 자아를 굴복시켜서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게 해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모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1번, 오늘 하루 제 자신과 제 소유와 계획, 우리 가족을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그런 자아를 굴복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께 내 전부를 다 맡겨야 합니다. 내 죄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헌신입니다.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드려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과 제 모습을 보게 하시어 또 알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어 중독적인 습관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절실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 말씀, 순종, 전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번째, 특별히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이른비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옛날에는 내렸었는데 지금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정말 뜨겁게 되었던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관심거리가 세상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충만치 못하고 아주 간신히 조금 계셔서 그나마 이렇게 기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지만, 또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이 충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름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가랑비처럼 조금 내려서는 안 되고 소나비처럼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도가 연합하여, 이와 같이 이름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가 많아질 때 그 성도가 연합하게 되고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내 자신이 개혁할 때 성도, 교회의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제 이 역사적인 늦은 비 성령 충만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도 예외 없이, 아니 우리 교회를 성령, 늦은 비 성령 충만 역사가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 재림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김포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는,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한 우리 재림교회, 우리 김포교회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교회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서 크게 외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하는 일이 있게 됐지만, 우리 교회 교인끼리 서로 분열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늦은 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성령 충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 여섯 번째, 우리 교회와 저의 VIP들이, 구도자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남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일어나 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번째,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만 위해서 또 내 가족과 친척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동네 마을 주민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소문 듣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능하다면 혹시 길거리에서 만난다면 어떤지 물어보시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도 정말 좋은 전도 아니겠습니까? TMI 실천하기. 친절과 동정과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이 단골 가게 있죠. 그 가게에 그 사장님과 친하게 되면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가정의 사정을 알겠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나라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에 보는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 전도 선교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째, 분쟁적인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기를. 물론 그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시리아도 반군과 또 정부군이 내전을 물론 지금은 좀 조용해 보이지만 여전히 그런 투쟁이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들 불쌍히 여기사 구해주시기를. 지금 현재는 당장 급한 것은 우크라이나죠.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나라끼리 분쟁이, 이것도 재림의 징조긴 하지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종종 수많은 생명들이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미국, 특별히 기도할 나라 하나 더 생겼네요. 미국은 자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총기 난사는 적어도 없으니까. 예, 물론 그것도 감사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에 있는 그 불쌍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여러 뉴스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장애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든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 참 세상이 말세다라고 탄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뉴스에서 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화재가 나서 또 교통사고 나서 누가 죽었다,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중용대한 사명입니다. 중보기도 사명. 9번째, 북한과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선교 장벽을 허물어 주시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장벽을 딱 막아놓은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또는 공산주의 같은 어떤 정치의 세력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딱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 선교 장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10번째, 전반기 전도회 6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온라인 예언 전도회 강사 목사님들과 우리의 참여할 VIP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더 간절하게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늘려가게 하옵소서.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지인들,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친구들,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간절히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그러나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